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루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이 왕성하고 부흥되는 얘기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 계속 부흥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을 꿈꾸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원하시는가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꿈을 꾸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소망을 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는 초대교회에 갈등이 나타나고요. 그 갈등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드세요? 자기의 모든 물건을 팔아서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어주고 뭐 그런 거가 좀 먼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보통 막 초대교회로 가자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겠냐 이러는 거죠. 아니 내 물질 지금 내 집 팔고 내 은행 계좌 돈 다 털어가지고 교회 성도님들께 다 나눠주고 그런 초대교회로 가자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건 뭐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초대교회로 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좀 멀리 있는 이야기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 이야기도 중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그것은 정말로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켰을 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지 억지로 막 그렇게 되자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초대교회를 닮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도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갈등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갈등 안에 그 복음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온라인 사역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전도와 선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서 우리 젊으신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요. 우리 주변에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가기 싫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대요. 아마 한인 이민교회, 이민사회에서는 아마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처음에는 외롭고 힘드니까 교회를 안 가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교회도 가보고 복음도 들었고 예수도 믿어보고 예배도 드려봤지만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교회가 싫어지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았을 때 이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그 갈등과 상처를 다루는 방식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방식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 교회 목표, 이제 온라인 사역의 목표라고도 제가 함께 나누기도 했지만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교회, 위로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복음적으로 그 갈등을 다루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갈등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갈등의 원인, 갈등의 모습은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어떤 인물들이 등장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나오죠.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느낌은 잘 오시죠?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초대교회 처음에 교회 핵심 인물들이 누구였겠어요?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었으며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살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쓰던 공용어를 썼어요. 그건 아람어거든요. 예수님도 아람어가
모국어처럼 쓰셨던 거죠.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쓸 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도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었고 제자들이었으므로 교회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거죠.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요, 디아스포라 시절에 핍박이 있던 시절에 유대가 아니라 헬라 제국 내로 다 이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라고 난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지 않고 헬라어를 공용어로 썼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어떤 방식으로든 정착하러 왔지만 정통 유대인들, 거기에 남아있는 히브리파 사람들한테는 약간 좀 외지인 사람 느낌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한국, 대한민국 우리가 돌아가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들은 전통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들은 왠지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사회 그 구조 자체가 헬라파 유대인들을 약간 외인처럼 대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경우는 이 정통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방인처럼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규율도 잘 모르지, 아람어나 그 히브리어도 잘 모르지, 자기들 헬라 방식으로 얘기하지, 헬라 방식으로 사고하고 생활하지. 그러니까 저들은 모습은 우리와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삶은 이방인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했었던 것이 세상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 안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사도들,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중심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역을 해 나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차별이 일어나게 된 거죠.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겁니다. 특별히 과부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생계를 이어갈 만한 힘이 없었죠.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라고 한다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분들이 남편이 죽으니까 생계가 막막하고 살아갈 일이 어렵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몰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봤더니 여기서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와 주님을 믿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었지만 교회가 자신들의 돈을 팔고 집을 팔고 뭐 해서 교회 헌금해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줍시다 구제 일들을 막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그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소외를 당했다라는 거죠. 자꾸 아침마다 이렇게 그날 먹을 빵과 음료를 나눠주는데 오늘은 준비한 게 이것밖에 없는데 저 헬라파 그 과부들에게까지 가기가 좀 이렇게 부족한데 여기 중요한 요 사람들 히브리파 과부들 좀 먼저 먹이고 또 누구도 좀 먼저 먹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준비한 거 다 끝났네. 안 되겠다. 헬라파 미안하다. 오늘은 없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약간 알게 모르게 차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상당히 좋게 생각하잖아요. 최고의 교회, 완성된 교회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초대교회도 그렇게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차별의 문제가 초대교회에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구제에 빠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가 자리 잡고 있어서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가 초대교회 모습 안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그 사건은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계속 반복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토렌 선한 목자교회도 어쩌면 그런 문제가 우리 교회 안에 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기존에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 교회 주인처럼 생각하기 시작하고 새로 온다거나 새로 이렇게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교회에서 좀 검증을 거쳐야 되지 않겠나,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나 이러면서 그 사이에 은연중에 모르는 그 차별, 그런 소외감이 느껴지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죄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오늘날에나 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죠. 교회 안에서 내가 삶의 방식이 어떠한가, 내가 소득 수준이 어떠한가, 나의 직접 수준이 어떠한가, 뭐 여러 가지 자신들 중심의 기준을 세워놓고 교회 안에서 그것 때문에 서로 누가 잘났다, 누가 못났다, 누가 옳다, 그르다 따지면서 차별하는 그런 문화들이, 그런 상처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시고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예수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그거는 거짓말이야. 그거는 내가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 난 그래서 교회 안 다녀. 이런 분들은 제가 거의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대부분은 그 예수는 사랑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경험한 차별, 그 안에서 내가 경험한 여러 가지 상처,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이나 오늘날이나 그러한 차별을 인한 상처는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온라인 사역하면서 저는 오늘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곳이다. 교회는 그런 상처, 차별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다시 확인하는 곳이다. 그랬을 때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지금 우리가 온라인 사역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비전을 거기에 맞춰두고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자. 교회에서로부터 아픈 일을 당한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교회가 되자,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가 그런 갈등이 나타났을 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 갈등을 다루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 분쟁은, 그런 다툼은 언제든지 모든 교회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커스 맞춰야 되는 것은 갈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초대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태도를 좀 본다면요, 그들이 원망했다라는 거죠. 우리 그들을 이렇게 차별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그들을 말을 들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또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워준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적인 방식에서 첫 번째 태도는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은연중에 그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적이지 않은 태도입니다. 세상적인 태도죠. 세상에서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미안하다, 잘못했다 얘기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교통사고 나면 무슨 말 하지 말라고 배우셨어요? I'm sorry. I'm sorry 그 마디 한마디 했다가 이제 큰일 난다. 그게 이제 막 걸린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교통사고 났는데 꼭 I'm sorry 하십시오 이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이용해 먹는 악한 자들에게 그것이 동조가 될 수 있으니까. 세상 속에서는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만 마음으로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또 교회 안에서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의 방식은 그렇게 살아갔다가는 더 큰 피해를 입고 더 악이 악을 부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나, 교회에 왔을 때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나의 실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인정할 수 있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교회에서도 갈등이 생기면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는 잘못했다 말을 못합니다. 변명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 핑계대기 시작하고, 그러므로 그 갈등이 치유되지 않고 계속 골마지고 더 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더 극심해지는 거죠.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복음 안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텍스트를 보내거나 뭐 할 때마다 자격 없고 부족한 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진짜 이 담임 목사 하고 있는 게 정말 이건 기적이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 할 수 없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제가 부족한 점이 정말로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숨기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저는 나의 죄인됨이 그냥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잘난 체, 그런 좀 거룩한 척, 그런 것들 좀 안 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들이 먼저 그렇게 나는 죄인 아닌 것처럼, 나는 정말로 목사로서 나는 정말 거룩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새벽 예배도 매일 드리고요. 내가 금요 찬양 예배하고 성경도 매일 읽고, 저는 얼마나 거룩합니까?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잘못합니다. 설교할 때마다 나는 거룩하니 여러분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목사들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니까 성도님들도 직분을 받게 되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뭐가 된다고 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전혀 고백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죠. 변명하려고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덮으려고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공동체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말하는 겁니다. 제가 실수했군요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그것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얘기하세요. 말씀하시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뭐라고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도 잘못했지? 아유,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죄송하다고 얘기해 주니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와, 멋있지 않습니까? 목사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가 그러는 겁니다. 당신 이런 거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그래요? 아, 맞습니다. 저는 부족하죠.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처 못 봤군요. 죄송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얘기하고 말한 사람도, 아, 당신이 그렇게 받아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도 부족함이 있는데 언제든지 나의 실수도 얘기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안전함을 느낀다라는 거죠. 제가 금요 찬양 예배 때 한번 소개했던 책이 있습니다. 헨리 클라우드의 제목이 재밌습니다. 나는 안전한 사람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안전한 사람이 아니면 반대는 뭐예요? 위험한 사람이라는, 위험한 사람, 폭탄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헨리 클라우드라는 이분은 임상 심리학자고 기독교 심리학자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안전한 사람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방금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의 약점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과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내가 뭐 고칠 게 뭐가 있어. 이런 사람은 안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폭탄과 같이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관계를 열어두고 경청하고 책임지는 사람이래요. 자신이 연약하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두는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것인데 과연 나는 나의 죄를 인정하나? 나의 실수를 인정하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선 그게 쉽지 않죠. 내가 실수했다 한마디 하면 인사고과 반영돼서 승진 사는데 지장이 있고 돈 버는데 지장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게 참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런 훈련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 훈련들이 돼가면 그 다음에 우리는 믿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내가 그 실수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은혜를 베푸사 나를 평강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구나. 그 믿음으로 점점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안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안전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듣고 그냥 흘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좋은 얘기입니다. 미안합니다. 들어보고 나서 다음 나가면 똑같이 행동하고 이런 사람은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안전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진실의 귀를 열어두며 그 말씀대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헨리 클라우드가 나는 안전한 사람인가의 특징을 얘기했는데 바로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바로 그 모습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변화되려고 했잖아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차별했으니 잘못했다. 우리가 또 한계가 있으니 다 못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변화를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변화를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했을 때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내려놓았다. 이 교회 일과 이 일들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내게 청지기로 맡겨놓았으니 내가 붙잡고 있지 않겠다. 이것을 내려놓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7명의 집사, 7사람을 택해서 세웠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보면요. 우리 5절에 나오는데 이름 읽기가 좀 힘들어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여러분 이거 읽을 때 느낌이 좀 어떠세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하고 어때요? 조금 다르죠, 느낌이.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뭐 요셉, 다윗, 뭐 이런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의 이 말들은 좀 다르잖아요. 이 이름들은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롭게 세운 교회 리더십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건 아니면 헬라에 익숙한 사람들이건 어쨌든 헬라에 관련된 사람들을 리더십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 너무나도 잘 알죠. 한국 사람이지만 영어 이름 쓰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가 좀 더 편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 교회의 초대교회의 중심, 핵심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사역했고 그러면서 초대교회 기틀을 그들이 만들었고 그래서 계속 운영해 갔을 수도 있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했을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의 권력은 그대로 가진 채로 알겠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했을 텐데 그날 사도와 제자들은 자신들의 권리, 권력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리더십의 자리에 올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를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좀 쉽게 다시 설명하면요.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오면은 본인이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으시죠? 대부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딱 설교할 때 딱 보면 앉은 자리가 정해져 있으셔가지고요. 교회 안 나오시면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아 누가 안 오셨구나 이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보시다시피 자리가 많이 비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래 앉는 자리가 있지만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아유 다른 데 앉지 뭐 자리가 많으니까 가서 앉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저 내 자리인데.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찾아가요. 그 자리로 찾아가가지고 툭툭 저기요. 여기 제 자리인데 자리 좀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뭐 웃고 넘기지만 쉽게 설명해서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를 넘겨준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넘겨준 거예요. 내가 늘 앉은 자리 내 자리이지만 누군가 와서 앉아도 아 그래 당신이 여기 앉으십시오라고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 보여준 모습이라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권리를 넘겨주었다. 제가 단순한 이야기를 했지만요. 그거는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어떤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역이 자기의 성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감히 내가 이 사역을 10년 해왔는데 감히 네가 뭔데 와서 내 사역에 끼어들으려고 그래? 나 이거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오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있는데 왜 네가 와서 딴 얘기하는 거야? 너는 내 말 들어. 당신은 새로 왔잖아. 당신은 잘 모르잖아. 내 말 들어. 내가 세운 왕국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열어주는 겁니다. 당신이 일하십시오라고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자신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어가는 것은요. 힘을 더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점점 힘을 더 빼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섬길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섬김의 자리에 자꾸 서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고 해서 교회 주인이 마치 자기인 양 생각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사람들을 배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초대교회와 전혀 다른 모습이며 복음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러므로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가면서도 내가 섬기는 이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라도 언제라도 넘겨줄 수 있구나.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테니스를 가끔씩 치는데 퍼블릭 테니스 코트에서 만난 한 선생님이 있어요. 폴 선생님이라고. 그분도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미국 와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테니스를 잘 치세요. 그러면서 저희를 이제 레슨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테니스를 잘 치려면 힘을 빼야 된대. 저보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려 그러면 손 이렇게 내려서 손목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이 손목에 왜 이렇게 힘이 들어가냐는 거예요. 힘을 빼라는 거예요. 제발 힘 좀 빼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테니스를 잘 치는 방법은 힘을 빼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 우리의 삶의 모습도 돌아본 거죠. 아, 힘을 빼자. 내가 너무 힘을 주고 있구나. 힘을 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임팩트하는 그 순간에 힘을 줘야 그때만 잠깐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냥 힘을 계속 주고 목이 뻣뻣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전혀 끼어들 수 없고 다가올 수 없도록 길을 막고 있는 그런 태도로 혹시라도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이 부흥의 일들, 그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계속 만들어내는 태도가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온라인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그것을 이끌어갈까 고민하며 책을 이렇게 여러 개 좀 찾아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셜 미디어 사역을 부탁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교회 친구 다 모여라는 이름으로 채널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몇만 명의 그 팔로워가 있다는 뭐 분이 이제 쓴 책인데 그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매력적인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단체나 교회는 매력적이지 않다. 아무리 위대한 역사가 있어도 지금 역동적인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멋진 박물관이 될 뿐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고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이런 영광이 있었지,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 그런 이야기만 하며 새로운 여러 일들에 대해서 자리를 비켜주지 않고 너희들은 그저 내 말 들어라는 태도로 살고 있다면 그 교회는 매력적이지도 않고 역동적이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끼는 교회의 분위기는 어쩌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에는 교회에 먹혀들었던 거죠. 그때는 그 편안한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했으므로 부흥이 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것은 내가 지켜온 자리야. 내가 만들어 온 자리야. 그러니 나는 비키지 않겠어. 자신의 의견과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그런 교회는 매력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적이지도 않으므로 부흥이 사라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한계, 죄인을 고백하는 공동체, 그럼으로써 자꾸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공동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로 되어가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세워주고 일하고 하라고 했을 때는요. 그 사람을 신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신뢰하지 못합니다. 실패하면 큰일 난다. 잘못되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감시하고 잔소리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계속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렇지 말아야 된다. 맡겨주고 신뢰하고. 왜요? 그 신뢰가 그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곱 집사가 물론 뭐 지혜가 충만하고 뭐 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눈에 볼 때는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들에게 맡겨주는 교회예요.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 간다면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면 그 공동체는 정말 기쁨의 공동체가 될 겁니다. 이 초대교회 이 과부들과 다른 사람들은요 전혀 다른 경험을 했어요. 유대교는 어떻게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에 자리 딱 잡고 벽을 둘러치고 들어올 사람 나갈 사람 결정하고 좀만 마음에 안 들면 내보내는 곳이 바로 유대교의 전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전통 중에 사도들이 보여준 복음 중심의 전통은 누구든지 자격 없는 자도 들어오십시오. 이곳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면 여러분들도 주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열린 마음과 그들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몇 주 전부터 부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 같다. 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참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 부흥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초대교회처럼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갈 때에 그 다음에 부흥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제는 부드러워져야 되고요. 겸손해져야 되고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존중하는 마음과 다양성을 포용하는 마음과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자라 격려하는 마음으로 도전해보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변화되어졌을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부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고 내 것 지키고자 하고 안전을 추구하고 뭐 그런 방식으로 우리 계산을 따져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점점 단단해져서 외부와 절대로 교통하지 못합니다. 점점 작아져 갈 것입니다. 부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의 삶의 태도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태도라고 보지만 사실은 이것은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이런 태도들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다,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을 기뻐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같이 갈 수 있다 믿어주고 신뢰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세상 속에서도 성과를 내고 성공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그렇게 동일한 방식이죠.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1부 예배 때 이제 이 얘기했더니 다들 좋아하셨는데요. 영화 제가 관상이라는 영화 있죠.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쇼츠로. 거기 가장 유명한 게 뭐 있어요? 이정재의 대사. 내가 왕이 될 관상인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할 관상인가? 어떠세요? 딱 보니까 우리 교회 부흥할 관상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해밀병원 이성수 우리 소장님도 오셨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소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소장님이 이제 한인 이민교회 여러 교회를 많이 다 다녀보셨잖아요. 다녀보시면서 본인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부흥하는 교회가 분위기가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따 설교 때 말씀드릴 겁니다 했는데 그런 거죠. 이 관상이라는 게 뭐 코가 어떻게 생기고 뭐가 어떻게 생기고 뭐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이럴 수 있겠구나. 이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겸손하게 여기고 오픈 마인드로 서로 섬기고 권리를 내려놓고 활짝 열고 사랑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분위기를 보았을 때 그 유대인들이 본 겁니다. 야, 그게 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신의 느낌, 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보았을 때 저기에는 뭔가 다른 진리가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한 8천 명의 제사장이 있었다고 해요. 뭐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이지만 이 당시 뭐 2명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수많은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 중에 어떤 이들도 유대교의 환멸을 느끼며 그리스도의 복음 이들이 보여준 이 삶의 모습들에 마음에 그것이 진리구나 깨달아져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부흥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막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초대교회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다른 사람 섬기고 격려하는 삶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몰려와도요.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한인 이민교회가. 사람이 막 몰려와서 와 좋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마음이 그 부흥을 위하여 준비할 관상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얼마 안 있다가 쪼개지잖아요. 얼마 있다 깨지는 거 우리 이민교회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마음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각자가 나의 죄인됨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공동체, 서로를 믿음 안에서 신뢰하는 공동체,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주님이 맡겨오신 일을 위하여 새로운 일들을 추구하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서 분명한 부흥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들 우리 한번 기대해 보기 원합니다. 이 올해 말에 또는 내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부흥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우리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완벽하다 착각하면서 복음적이지 않게 신앙생활하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온 힘 다하여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며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서로 돌아보아지고 서로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됨을 더욱 이루어가며 아름다운 부흥을 이끌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